하나님 말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대로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륜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에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말씀으로 새해에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1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지금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지금 많은 이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외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것은 명확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존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능력을 내가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꼭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받으실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 이렇게 표현하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 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어떤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거룩한 장식으로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들어갈 때는 옷만 그냥 깨끗하게 입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장신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달고 굉장히 많은 장신구들을 넣는데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옷이 필요한데, 거룩한 장식이 필요한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운 사랑,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있고 그 사랑으로 장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옷으로도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 옷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기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이 시편 29편 말씀에 보면 7번 나와요. 여호와의 소리. 이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이 여호와의 소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단순히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 말라 이게 여호와의 소리가 아니고 여기 이 다윗이 외치는 여호와의 소리는 바로 이 목소리는 다시 말하면 그 존재에 함께 계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인생에 보여주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가 많은 물소리, 굉장히 우렁찬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분명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매 순간, 매 시간, 모든 장소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경험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호흡해야 살 수 있듯이 매일같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곁에서 날마다 함께할 때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됐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셨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건 너무나 기쁘고 복되고 지금 다윗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폭포수같이 임하기를, 그래서 거부할 수 없기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이 거스를 수 없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실이 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레바논의 산지에서 자라는 소나무과의 상록수입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사시사철 피는 그런 아주 굉장히 큰 나무예요. 그 높이가 25m에서 40m까지 굉장히 쭉 뻗어 있습니다. 굉장히 곧습니다. 그리고 단단합니다. 그 가지의 넓이가 10m까지 자라는 아주 거목입니다. 굉장히 크고 예루살렘에 보면 이런 백향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길가에 굉장히 크고 높게 뻗은 백향목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재는 해충을 받질 않아요. 해충에 강합니다. 목재가 단단해서. 그리고 아주 견고하고 마디가 없어서 고대로부터 건축 재료로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이 백향목은 건축 재료로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그 화려함과 장엄함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나무들의 왕자로 불렸습니다. 나무들 가운데에서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면 강함과 아름다움과 번영의 대명사였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 딱 떠올려지는 겁니다. 아주 강력함, 그리고 번성함, 아주 멋짐, 아름다움. 그런데 이러한 백향목이 하나님의 소리에 의해서 꺾여지고 부서지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나무의 왕자로 불릴 만큼, 부와 권력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불릴 만큼 그렇게 멋들어진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을 하나님이 임하시면 산산조각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선 그 백향목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교만한 자들, 부유하지만 교만한 자들,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의 향락을 누리며 나의 삶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모든 사람들을 한순간에 꺾어 부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이 백향목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송아지같이 뛰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결코 흔들림 없을 것 같던 그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송아지같이 날뛰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레바논은 팔레스틴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레바논 산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맥은 태백산맥도 그렇지만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산맥하면 벌써 웅장함과 견고함과 굳건함입니다. 그런데 이 레바논 산맥과 또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헐몬산. 이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습니다. 사시사철 눈을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리고 아주 견고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흔들림 없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결코 움직일 것 같지 않은 그런 산, 그런 산맥. 지금 이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확실하고 굳건할 것 같았던 레바논의 백향목도 송아지처럼 날뛰게 되고, 그 레바논과 그리고 이 헐몬산, 이 모든 것들, 안전하고 든든하고 흔들림 없을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들송아지같이 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인정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코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 결코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상황, 정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든, 저와 여러분이 어떤 편견을 갖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념을 갖든 하나님께서는요, 송아지처럼 날뛰게, 들송아지처럼 뛰어다니게, 결코 영원한 것도 안전한 것도 하나 없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만이 강력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한 그 힘과 능력을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도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정을 완전히 들끓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하나님의 임재는 불꽃 같은 칼날, 그 모든 것들을, 이 화염, 불꽃을 칼날로 가르실 만큼 하나님의 임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요. 다윗은 또 8절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광야를 진동시키신다. 여러분, 광야, 이 든든한 땅, 결코 흔들림 없을 것 같은 이 땅을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진동시키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왜 이렇게 희망이 없지? 왜 이렇게 소망이 없지? 한숨 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임하면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가 진동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난파될 것 같았던 배, 무너져가던 그 난파선이 다시금 희망의 돛을 올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지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암사슴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도 말갛게 벗기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온 산을 한순간에 불태우실 수도 있고 암사슴을 낙태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이제 그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윗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여기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의 성전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성전을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의 성전에서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장면을 지금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이 땅 위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흔들리고 순식간에 무너지고 순식간에 역전이 일어나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우리가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아까 1절 2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는 놀라우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 나의 감정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10절에 보면 홍수 때에, 이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우리 인간을 훈련시키고 인류의 죄를 씻으시려는,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좌정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좌정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좌정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모든 역경과 우리의 모든 환난과 우리의 모든 시험까지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좌정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원토록 그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힘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아 살아가길 소망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밥이 주는 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돈이 주는 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밥이 주는 힘도, 돈이 주는 힘도, 사람이 주는 힘도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지만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힘, 하늘의 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힘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힘을 주시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 가운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힘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저 모든 건 놓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힘 주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내게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하나님, 참을 수 있는 힘 주세요. 견딜 수 있는 힘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이 평강은 아무 어려움이나 생각할 것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근심과 그 어떤 걱정과 염려도 능히 덮을 수 있는 평온함. 아주 너무너무 깊어서 돌을 던져도 그 돌로 인해서 살짝 퐁 하긴 하지만 너무너무 깊어서 그 돌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평안함.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평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을 우리 누립시다. 그 평강을 기도합시다. 인간적인 어려움,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어떤 염려, 인간적인 갈등,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 너무나 쉽게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들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입으로 죄를 짓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우리 쉽게 너무나 쉽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그 기쁨의 평강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게 주님 2022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실 힘과 하나님이 주실 평강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것들로 하나님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내게 주실 힘과 하나님이 내게 주실 능력을 기대하며 주님 평강의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레바논의 백향목도 꺾어 부수시고 그 놀라운 산맥도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방법들로 염려하고 고민하며 낙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하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무나 안 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